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드디어 오늘 이 3장으로 넘어가면 그 우여곡절 많았던 광야 40년을 다 이제 끝내고요. 이제 정탐도 다 끝냈죠.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더니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15절을 보시면 요단강은 마침 또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 물이 범람할 때라는 것입니다. 수심이 가장 깊을 때예요. 정탐 때도 금세 발각되더니 상황이 여전히 안 좋습니다. 꼬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장 마지막 목적지로 인도하시는가,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죠. 사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기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앞서갈 테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앞서가시겠다고 말씀합니까? 4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가본 적 없는 길이잖아요. 나만 보며 따라와 내가 알려줄게 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따라올 때 4절 말씀을 계속 보면 2000규빗 약 900m 거리입니다. 꽤 먼 거리죠. 2000규빗 거리를 900m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적정 거리가 900m다. 함부로 가까이 갈 수는 없다. 그런데 물론 이제 하나님 그 언약궤를 함부로 만질 수는 없죠. 가까이 갈 수는 없는 건 맞습니다만, 그래서 완전 틀린 해석이라 볼 수는 없는데,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언약궤와 900m를 떨어지는 것은 너무 멉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언약궤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늘 같이 있었거든요. 언약궤와 그렇게 먼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명령하신 적도 없고 40년 동안 광야를 가면서 900m 떨어지면서 걸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성막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되고 성물을 언약궤를 포함해서 모든 성물을 레위인들 이외에는 함부로 만지지만 않으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900m 거리는 어떤 거룩을 침범하지 말라라는 이 거리가 아니라 이 2000규빗 거리 두기는 수많은 무리들이 언약궤를 보며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거리를 두라고 하신 특별한 명령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광야에서는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특별한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따라오는 구절이 그리하면, 즉 떨어져 오면 행할 길을 알리니, 행할 길을 볼 수 있으리니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사람만 보며 걷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를 보며 걷는 것입니다. 맨 앞사람만 언약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거리를 띄운 거죠.
여러분 지금 요단강 앞에 무리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몇 천 명이 아닙니다. 몇만 명이 아닙니다. 왜 민수기 1장과 26장에서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했는데 약 그때마다 60여만 명을 계수를 했었죠. 근데 그 60여만 명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의 수만 60여만 명입니다. 그럼 거기에 아내들, 자녀들 다 포함하면 약 200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요단강 앞에 200만 명이 군집하고 있다고요. 몇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 모여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옛날에 여의도 광장에 모이면 10만 명 모였다. 저도 여러 번 갔었는데 광장인 시절에, 지금 공원 말고 그 어마어마한 인파인데 그것을 뛰어넘는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요단강 앞에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앞사람의 뒤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따라가려면 언약궤가 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모두가 그 언약궤를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유독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향해 인도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인데 어떤 전략도 없어요. 어떤 회의도 없습니다. 어떤 기술도 없습니다. 어디가 건너기 수월한지, 어디가 얕은 곳인지, 어디가 물살이 좀 약한지, 그래서 좀 건너기 쉬운지, 효율적인지 이것을 살피고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사전 회의를 한 것도 없고 작전도 하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것으로 언약궤만 보며 따라가는 것, 그게 200만 명이 물을 건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200만 명을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이끌어도 되는 겁니까? 조직적으로 이끌어야죠. 100명만 돼도 조직이 필요한 것 같은데 200만 명을 그냥 언약궤 하나로 이끕니다. 그 가만히 이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요즘의 교회가 대조가 돼도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200만 명 다니는 교회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정책, 비전, 표어, 구호, 교육, 세미나, 프로그램, 행사, 또 숱한 회의 등등 필요할 땐 필요하겠죠. 근데 요단강 하나 건너는 일은 똑같은데, 상징적으로 똑같은데 요즘 교회는 추가가 돼도 너무 많이 추가가 된 것이 아닌가. 우리 교회를 봐도 사실 그렇고요. 어디로 가야 물살에 약하다, 저기가 얕다, 이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그래야 효과적이다, 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고심하느라 너무 바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제 따라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제사장이 메고 가는 언약궤 하나 보고 요단강을 거침없이 건널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요즘 우리가 꾀를 내도 너무 많이 내고 있구나 라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요즘도 살아본 적 없는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실 텐데요. 내가 앞서 가겠다. 가본 적 없는 길이지 않냐. 나만 보며 따라와. 내가 알려줄게.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도 방식인데 이 약속을 좀 우리가 좀 더 철석같이 믿으면 안 될까요? 이제는 좀 달라진 걸까요? 과거와는 다른 건가요? 요단강 앞에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른 겁니까? 200만 명처럼 그렇게 언약궤만 보며 걸으면 이제는 약속의 땅은 어림도 없는 걸까요? 다 흩어지고 무너지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래서 늘 새로운 매일매일 그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늘 요단강 길처럼 우리가 처음 가는 길, 처음 맞는 상황, 처음 서보는 자리 등등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걸을 때가 있는데 오늘날도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만 보며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도 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좋은 길에 관한 정보나 건너는 요령을 조직적으로 건너야 한다라고 전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전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5절 보시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기서 성결하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죄를 멀리하라는 말씀, 물론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보면 그 뜻을 중심으로 길을 인도하실 텐데, 처음 가보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텐데 그 앞에서 준비된 상태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길을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가느냐 마느냐 이것이 관건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고민에 빠지기 쉽지만 이런 고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결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러면 귀한 일들을 보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려면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일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 우리가 새벽에 보았던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성결한 그릇, 준비된 그릇에 귀한 일들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좋은가,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 효율적인가를 고민할 때 우선은 방법, 길 이전에 우선은 자신을 돌아보며 성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의 준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제는 백성들뿐 아니라 언약궤를 들고 있는 제사장들의 믿음이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6절 보시면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라. 8절 보시면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물이 갈라지고 나서 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발을 물속으로 내디딜 때 물이 갈라지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5절 16절 나중에 내일 본문인데 우리가 내일은 보지 않으니까 15절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물이 깊어 보여도 유속이 빨라 보여도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저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효율적인데 같아도 그냥 이 길을 언약궤가 가는 그 길을 그냥 따라가며 그곳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때 길은 열리고 200만 명은 언약궤가 열어주는 길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매일은 늘 이 요단강 그 길처럼 늘 처음 살아보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원래 전 지구는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우리보다 먼저 살아온 좀 미국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오늘을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늘 요단강과 같이 그 가본 적 없는 길을 매일같이 걸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요단강, 내일도 요단강 길과 같은 거죠. 걸어본 적이 없는 시간을 걸으니까 말입니다. 한 치 앞을 모른 채 가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죠. 이 요단강 앞에서 늘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언약궤만 보며 따르라. 나의 임재를 주목하라. 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고 먼저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아무리 넘실거린다 하더라도 넘실거리는 요단에 들어서라. 그러면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가본 적 없는 그 길을 내가 보여주리라. 내가 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 믿음 위에 들어서는 믿음 위에 언약궤만 보며 따라가는 믿음 위에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의 성결임을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는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 우리 함께 다시금 주님 앞에 마음을 조용히 정돈하며 가다듬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궤만 보며 따르고 나의 내면을 성결하게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루 되시기를, 여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길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셔서 주님이 쓰시기에, 주님의 역사가 부어지기에 합당한 준비된 그릇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본 적 없는 길을 매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 앞에서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며 따라가는 순종의 길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 요단강과 같은 우리의 삶도 그렇게 건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 자녀들의 삶 위에,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하는 모든 이들의 삶 위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의 숨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